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의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 그 완전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의 기준으로 비추어 봐도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는 그 정죄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이 우리 행위를 고발할 때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한편으로는 수치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핑계대려는 그런 마음이 서로서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에 의해서 고발을 받게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숨은 동기가 발견될 때 죄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그런 양심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기 양심, 이런 것들이 죄를 드러내 주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든지 내 양심이 고발하든지 안 하든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는 그 기준과 잣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그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사람이 많은 경우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은 보통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그 망각된 그런 양심으로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구원의 첫 단계는 바로 그렇게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나의 선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정죄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발뺌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그 마음의 구석구석을 완전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리스도께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단계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함에 사실은 정죄에 당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가 인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부서지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정죄되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에 들어서려고 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선한 것 하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왜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완전히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악한 것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근거가 전혀 없구나, 거기까지 가야 이제 구원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이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까지 가지 않으면요, 자꾸 인간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자신의 그런 공로, 자신이 어떤 내세울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런 습성이, 이런 행태가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도요, 완전히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는 목회가 있고,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목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회자로서 그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그러니까 도달한 그런 목회자들을 만날 때에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뭔가 소통이 되는 기쁨이 있죠.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 사람의 그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또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목회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한 그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부딪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무언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져야 되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했던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세워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죄사함의 길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길,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메시지가 부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은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 짓던 나,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의인인 척했던 내가 이제 내 믿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나라는 존재, 이전에 내가 죄 없다라고 바닥바닥 버티고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이랬던 나,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것을 좋아했던 나, 이런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적용 한 가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수적인 미덕인 것입니다. 자기 죄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첫 열매가 바로 겸손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자인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의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디 권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한 대여섯 명 앉아있는 교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수십 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렇게 부흥이 왔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한 노 권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은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령한 존재니까 인정해달라,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섬겨달라, 그리고 목회자보다도 자기가 더 소위 영빨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듣고 나를 그렇게 지극히 섬겨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아주 좋지 않은,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 연륜에 걸맞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간증을 들으면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내가 하면 달라진다. 여전히 어떤 대화 속에서 그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를 늘 내리깔고
이런 그런 대화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이렇게 교제하기 싫어지죠. 거기서 성숙한 인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우쭐대고 자랑하던 나라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지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서 오는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 그 사람의 베이스가 항상 어떤 이렇게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항상 어떤 우위에 점하고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늘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조금 더, 그 다음 날이 조금 더, 그렇게 조금씩 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